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성경을 읽다가도 가장 신나고 즐거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이제 7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7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 7 교회를 앞으로 일주일 7주 동안에 설교를 진행해 나갈 텐데 중간에 이제 부활주일과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이 끼면 조금 바뀌어질지라도 7 교회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자 그랬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예, 그럼 에는 뭐예요? 에베소, 서는 서머나, 버는 버가모, 두는 두아디라, 사는 사데, 빌은 빌라델피아라는 라우디게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에서버드 사빌라. 예, 7 교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 분이 누구냐 하면 거기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7 금촛대는 거기 20절에 보시면 맨 끝에 부분에 써 있어요. 7 촛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세요. 13절 말씀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몰소리 같고 7 별이 그 손에 있고 좌우에 날선검이 입에서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번 저기 보시면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뒷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7 금촛대, 예, 가슴에 발에 끌리는 옷, 예, 가슴에 금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 불꽃 같은 눈, 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오른손에 있는 7 별,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 해가 비치는 것 같은 얼굴. 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시면서 또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민수기 6장에 있는 찬송 늘 불렀어요. 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씀, 내게 비추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이 말씀은 성전에 이렇게 촛대를 켜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놨는데 그걸 등대라 그래요. 그 불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개념을 이 속에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교회를 향하여 그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고 계신 주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내 전에서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를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대략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들 또는 교회가 놓친 것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말씀을 붙잡으며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것을 7교회를 빗대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20장 사이에 나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지 배경이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가 있던 밀레도 섬으로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설교해요. 내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전했다. 사실은 기록을 보면 한 5시간 정도를 매일같이 전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5시간씩 3년을 했는데 이제 내가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2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결박당할 것이고 결국 로마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지 마라 그러고 가면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가노라. 그런데 떠나가면서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0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단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단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걸 지키라는 거지요. 이 편지를, 이 설교를 하고 이제 20년 후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하라라고 요한을 통해서 쓰신 서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2장 2절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누구한테 편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세요. 사자는 천사를 말해요. 천사.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천사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할 이 주님의 서신인데 우리를 보고서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충성된 교회였는지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한번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절 시작. 이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읽었던 이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 이단 사설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그들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행위, 수고, 인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행위, 수고, 인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이건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예요.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5시간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 이리가 쳐들어왔어요. 신비주의예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을 니골라당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골라당이 주장한 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몸은 뭔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니 너희가 쾌락도 즐기고 죄악도 범지르고 뭔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저 이 세상을 즐겨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아주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구원파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신천지의 뿌리도 여기에 있고 구원파의 뿌리도 여기에 있고 오늘날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영과 육을 구분해가지고 이분서를 주장하면서 영은 선하다, 뭔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안상홍도 통일교도 다 같아요. 그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먹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죠. 튼튼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성경의 교리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들이 3년 동안 매일같이 5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자 이단들이 들어오자 충분히 이겨냈어요. 거기 다시 보시면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6절 말씀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어요. 2, 3년마다 계속 목회자들이 교체가 되어졌어요. 교회는 많고 말씀을 정할 사람이 적으니까 2, 3년마다 교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면 여기에 누군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찰나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이단들은 언변도 좋은 거예요. 또 이단들 중에는 학력도 좋고 프로필이 좋아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 니골라가 이 니골란지 그 니골란지 이 니골란지 네가 골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을 만들었어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자기의 사설을 추종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이 없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있긴 있어요. 교회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우리는 교회당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조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이게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보면 나는 목사 편이고 나는 장로 편이다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쪽이 나요. 비극이지요, 비극.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조직도 없어야 되고 당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모임도 하면 안 돼요. 계모임도.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저 모르게 교회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다 해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계를 아무도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죠.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계를 무슨 반직계, 무슨 결혼계, 무슨 계 그러면 다 오늘 밤에 해산하세요. 다 모여서 그 돈 싹 모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시고 해산하세요. 교회는 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은 한 가족이에요. 교회마다 두 파, 세 파로 나누어서 찢어져요. 우리는 그런 것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깨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사이단도 있는 거예요. 유사이단. 니골라당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아프게 하고 상처내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은 유사이단이죠. 유사이단.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흠잡으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따지려고 그러면 한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천사라고 했으니까 천사의 눈으로 봐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공격을 잘 막았어요. 진리를 사수했어요.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정통 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리 공부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대학을 열어요. 직분자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대학을 듣지 않은 분은 절대로 중직자로 세우질 않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어도 성경대학을 안 들었다 그러면 중직자 절대로 세우지 않을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의 실력은 돈이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훈련받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실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중직자는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 매일같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300일 이상을 말씀을 들어요. 화요 성경대학도 오고 300일 이상을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과 1년에 52주 주일만 딸랑 믿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횟수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지 말고. 여러분 1년에 한 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은 1년 내동 와봐야 52번밖에 안 와요. 52번이에요. 10년 믿었어요? 520번이에요. 매일같이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2년 믿었어요? 600번이에요. 10년 믿은 사람과 2년 믿은 사람 누가 더 실력이 좋을까? 영적인 실력이. 제가 볼 때는 매일같이 교회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신앙이 좋다? 아니에요. 오래는 다녔는데 성경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신앙은 기초가 없는 신앙인 거예요. 이단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신천지는 교회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에 등록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불러다가 계속 교육을 시켜요. 잘못된 교리인데도 잘못된 믿음인데도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를 만나면 정통 교인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거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루에 5시간씩 매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영분별이 있었어요. 안정감이 있었어요. 본받아야 될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대학에 중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이전에는 그런 성경 공부가 없어도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룰이 바뀌었다면 이전에 성경 공부 받지 않은 중직자들은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룰은 공평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은 중직자가 못 세웁니다. 그랬으면 성경 공부 안 하고 중직 받은 분들은 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으로 중무장하시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칭찬이 있었어요.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2장 4절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2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른 교리로 드러냈어요. 참으로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논쟁을 하고 경론을 벌이면서 사랑을 놓쳤어요. 날카로운 이성만 소리를 낼 뿐이었지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많이 겪어지는 거예요. 위기의 가정이 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희생했어요. 어느 순간 갈등이 왔어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부부지간에 논쟁을 하면 여자들이 말을 잘해요. 여자들이 말을 잘해서 여자한테 말로 지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우악스럽게 소리를 지고 억지를 써요. 그러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어도 여자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용히 있어요. 어느 부부가 그랬다 그래요. 남편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옳은데 남편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다 그래요. 그래, 한참을 듣고 있다가 아내가 한 말이에요. 당신 말이 다 옳다고 해.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는 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기고도 진 싸움인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죠. 나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예? 다 오라, 당신이 다 오라.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는 하냔 말이요. 여러분, 이기고도 진 싸움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수호하고 분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근본 문제가 아닌 것까지도 날카로운 비판으로 상처를 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문제거리가 되어져요. 다 아프게 해요.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2번 강조하세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세상은 우리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합니다. 그럼요. 사랑이 없이 아무리 진리를 외친다 그래봐야 그거 아니에요. 충성과 헌신과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계속했어요. 지속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다가 문득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허탄해지고 무상해지고 그리고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이러는 거예요. 보면 뼈 빠지게 일한다는 표현에 뭔 뜻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 찾아냈어요. 뼈 빠지게 일한다는 걸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골다공증으로 썼더라고요. 골다공증. 뼈 빠지게 일했더니 골다공증이 된 거예요. 그게 뼈가 빠지는 거죠.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 인간은. 이 교회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그 뼈 빠지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일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놀고 있네. 그럴 때 생각하세요. 처음 사랑을 내가 놓쳤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었는데 이제는 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세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디가 제일 진동되는지 아세요? 초신자 조용해요. 잠잠해요. 뭘 알아야 떠들죠. 초신자는 고요합니다. 또 하나 깊은 신앙의 사람은 말이 없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깊은 물과 같아서 고요해요.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목소리를 내고 싶고 큰 소리를 치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 자기가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만 좋았고 풋풋했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요즘 한국 사회에서 쓰는 2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줌마라는 말과 꼰대라는 말이에요. 그 아내가 억척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꼰대가 되어졌어요. 꼰대라는 말이 은어예요, 은어.
그런데 이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을 표현하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어딜 감히. 너 몇 살이야. 뭘 안다고. 왕년에 내가. 이런 말을 한 번씩 두 번씩 쓴다면 아, 내가 꼰대구나 생각하면 돼요. 처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생각.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처음 생각을 해보세요. 억척스러워 보이는 아내, 아줌마라고 통칭되는 그 아줌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풋풋하고 순수했던 소녀의 시절이 있었어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깔깔거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무슨 말만 들어도 얼굴이 발갛게 물드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닭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벌벌 떨면 쩔쩔매던 그런 소녀의 시절들, 그런 아가씨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낭만과 멋을 한껏 부리면서 폼을 잡던 시절이 있었죠.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소리치던 사나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단한 세월들을 지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갔어요. 그랬더니 악만 남고 깡만 남은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에서 자기의 이 순수하고 풋풋했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전쟁터 속에서 거친 것만 남은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를 보고 주님이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나운 이리가 되고 늑대가 되고 사자가 되는가? 다툼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노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면 내가 한번 물어뜯고 말 거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가슴에 전부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어떤 놈이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세상이 각박해요. 주님이 우리 보고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가 아니라 악마의 모습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삶이 전쟁터다,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저 어릴 때 90년도에 이상우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가수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까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의 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거 불러볼 수도 없고. 다 알죠, 이 노래를. 이런 가슴 뛰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보기만 해도 두근두근하고 좋아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돌멩이처럼 싸늘하게 다 식어갔어요. 물론 세상이 거친 시간들을 산다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한다고 하다가 날카로운 이성만이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가슴이 그냥 다 메말라 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이 씻긴 물 버리려다가 누구까지 버린대요? 애기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랑이 없느냐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없는 진리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진리, 폭력일 수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진리를 외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진리 자체시니까 진리를 외치셨어요. 그러나 사랑이 기반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폭력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림같이 드리기까지,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기반이 된 진리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진리를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가슴 뛰었을 때 그 풋풋했던 심정들, 보기만 해도 좋았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흘리던 그 시절을 왜 잊어버렸느냐. 전에는 가장 아름답게 모양을 내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성경을 가슴에 안고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가슴 뛰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눌까?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 처음 저도 교회 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했어요.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 시간.
어느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저도 찬양대에 섰었는데 찬양대에 서서 그 찬양대 그 악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가슴은 뛰고 어느 순간 무뎌졌어요. 대충 슬리퍼 신고 가고 추리닝을 입고 가기도 하고, 뭐 스크린에 다 뜨니까 성경도 온데간데 없고. 저는 주보 한 장도 아주 소중하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만든 거니까 예배 끝나고 보면 주보가 사방 흩어져 있고 책들이 사방 난립되어져 있고,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헌금 달라 그러면 헌금 없냐? 헌금 어디 있냐? 주머니에서 잔돈 냈다 이러고, 긴장감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을 하다가, 충성을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왜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세워왔고 30년을 이상을 하나님의 전을 세웠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좋지만 네가 어느 순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해봐라. 받은 은혜는 다 까먹었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 읽어봤는지 자기가 기억도 없어요. 예배 때는 한번 말씀 읽어볼까?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줄줄 흘린 적이 언제였는지, 전도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해요. 예배 때도 졸리면 자고 귀찮으면 교회도 안 와요. 수요일 날 비가 내리고 막 바람이 불면 에휴 오늘은 그냥 가지 말지 뭐. 새벽 기도는 꿈도 안 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CCC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 영원한 첫사랑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월은 몇 억 년을 밤마다 뜨는 달에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고 볼 때마다 새로운 달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다. 예수님과 크리스천 사이에는 순간마다, 호흡마다, 사건마다 영원히 새롭게 되는 감탄사가 있다. 주여 당신이 그토록 사랑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은 질적으로 세상에 없는 절대 새 것이며 영원한 첫사랑이며 이브의 처녀성 같은 것이며 개봉 안 된 사랑의 편지며 주님과 내가 함께 쓰는 일기책이며 함께 부르는 노래이며 나는 날마다 그의 생명을 잉태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김중근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썼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곳, 이곳이 바로 십자가라. 그 십자가에 서셔서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떨어졌구나. 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떨어졌구나. 그때부터 내가 병들었구나. 그때부터 내가 무너졌구나. 그때 내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사람들과 부딪혔느냐? 의견 다툼이 있었느냐? 미운 사람이 생기고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적이 생겼느냐? 물질의 시험이 들었느냐? 싸우며 판단하다가 사랑이 식어졌느냐?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생겼느냐? 네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느냐? 거짓에 넘어간 사람 살리라고 진리의 말씀과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혹여 사람을 찌르고 너의 잘난 척을, 너의 교만을 드러내진 않았느냐? 에베소 교회가 저지른 실수예요. 서로의 가슴에 칼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진리를 우뚝 세우되 사랑으로 품으라 말씀하세요. 진단하시면서 오늘 해결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건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단번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차차 회개는 없어요. 어떤 분이 차차 회개하지요. 차차 하다가 지옥에 가서 아차차 한다 그래요. 회개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일이 있느냐?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라. 용서를 구할 일이 있느냐?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해라.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표현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지금 회복해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결정이고 결심인 것,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혹여라도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진다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이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생명나무 열매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막아두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두루도는 화염검을 다 치우고 천국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메마른 것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회복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데 고집이 또한 자존심이 나를 돌이키지 못하게 해요. 내 못난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오늘 이기라고 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를 천사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세요. 교회를 붙잡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시니 지금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을 오늘 알아가세요. 믿음 안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내 못난 자아가 나를 붙들지 않고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전진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